나를 도우소서. 무슨 느껴주시나 언제든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간택하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의 뒤를 잇는 차기 왕으로 낙점하십니다. 사무엘은 분부하신 대로 이 일을 시행합니다.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실상 위험천만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왕인 사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날을 정하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장남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는 구약 성경에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 사회가 아버지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부장적 사회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틀로 단단히 무장한 사회였기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앞에 장남인 이 엘리압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게다가 그는 키까지 크고 용모도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조차 감탄하는 경우인데 일은 그의 원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7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장남 엘리압은 탈락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엘리압은 탈락하고 아비나답도 쌈마도 사무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 아들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거의 도매금으로 취급하듯 넘긴 후 사무엘이 묻는 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뽑으라 하셨건만 7이나 대면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사무엘로서는 난감했을 것이고 얼결에 사무엘 앞에 나서게 된 이새와 그의 7 아들들로서도 그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난감하네. 이새는 한 아들이 남아있고 그는 여기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 아버지 이새의 말이 뜻깊습니다. 그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좀 넣어야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인 다윗은 그 자리에 없고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할까요? 양을 지키는 이가 이스라엘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고 작은 양 무리를 지키는 이가 큰 무리인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 가까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에 빗대어 말씀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79편 13편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양을 기르던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아비의 말이 아닐까요? 결국 이새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중심, 이스라엘 성경은 이를 직역하면 심장이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르고 못 따르고는 둘째 문제예요. 말을 정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할 일입니다. 오늘의 이 경우는 성경의 이런 묘한 아름다움, 묘미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더욱 묘미 있는 대목을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된 원문 성경은 이 구절을 완벽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평행법이라고 말합니다. 앞 부분도 세 단어로, 뒷 부분도 세 단어로 그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장, 즉 마음 혹은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와닿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얼른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외모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뜻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외모로 번역된 이 낱말이 이스라엘 말로는 에이나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직역하면 두 개의 눈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개의 눈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중심, 마음을 본다?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두 개의 눈을 봅니까?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묘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민원 우리 교단 목사님은 이것이 보는 대상을 뜻하기보다는 보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두 눈을 보기도 물론 합니다만은 두 눈으로 보고 주님은 마음 곧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목사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문법을 용의주도하게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본다. 우리도 이 의견에 공감하는 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뜻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선택되어 기름을 부었더니 실상은 다윗이 대단한 용모를 지니고 있더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피부가 붉었고 이거는 혈색이 아주 좋다는 뜻이라고 그걸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눈매가 아름다웠으며 특히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막내 아들이고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음으로 해서 이 중요한 자리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 다윗의 풍채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레짐작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12절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낱말은 중요합니다. 아름답다고 한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말로 토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낯설고 번거롭지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토부. 토부. 3세번이니까 토부. 성경에서 이 낱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 지음받은 하늘과 땅, 그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중에 존재하는 만물을 직접 지으신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빚어진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기에 좋았는지를 우리가 동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낱말이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7번인가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그 피조 세계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낱말. 이때 쓰인 낱말이 바로 다윗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정도로 용모도 훌륭했다는, 혹은 우리가 다른 말로 출중했다고 평가해야 옳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전에는 풍채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좋은 것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다윗은 이전에도 12절처럼 풍채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제대로 평가를 하고 보니까 아주 대단한 풍채를 지닌 외모를 갖춘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고 동일한 존재였지만 그를 보는 눈에 따라, 즉 보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혹은 틀리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르다고 해야 할 때 틀리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리의 어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람이 눈으로 보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는 다윗이 이렇게나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걸 사람의 두 개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정체나 본질을 틀리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처럼 두 눈으로 보면 막내이고 양떼나 돌보는 하찮은 존재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동일한 다윗이었지만 이렇게나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 제3자가 다윗을 평가하는 구절인데요. 이 역시 다윗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항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고 보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주께서 쓰실 아름다운 제목이었다는 말씀,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대면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보는 방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못 보니 이는 불행한 경우이고 이는 틀림없이 누군가의 죄 때문일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자식을 두었으니 저런 경우는 틀림없이 그 부모가 죄가 크거나 부모가 크게 잘못한 허물이 있기에 저렇게 날 때부터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병이 죽을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질병이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천양지차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은 이렇게나 다르구나, 틀리구나. 어느 쪽이에요? 다르구나. 따라서 창조절기를 사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 보아야 합니까? 사람의 방식?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방식을 흠모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은 우리 자신부터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스스로 이런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그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존재. 영어로 된 성경은 많은 경우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을 작품이라고 번역합니다. masterpiece.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탄식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감당했던 그 모든 일, 그 업적들은 내가 살펴보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눈, 시각, 방식. 나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빚으신 정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업적은 사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스스로 탄식하면서 허무의식에 빠질 것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동일합니다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바람 같은 헛된 존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걸작품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인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풀 인생의 숙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풀 중요한 숙제, 이것을 마음에 품고 또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피 흘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 이 거룩한 구원의 일을 허물 때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영을 주장하사 이 생각에 틈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일을 마음에 품고 헤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귀한 신앙의 행보를 이어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를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